아프리카 부족 중에 산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 근처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시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숲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시맨들은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짐승은 잡지 않는다. 목말라서 살려고 물을 마시러 온 그 짐승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잡으면 그건 비열한 일이라는 거죠. 같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최소한의 그런 생존에 대한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나름대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좋은 마음이라 보겠습니다. 짐승을 잡되 하루치 이상은 잡지 않는다. 먹을 만큼은 이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못 먹고 이 더운 지역에서 그대로 놔뒀다가 부패해버리면 얼마나 낭비냐는 것이죠. 또 성격이 매우 낙천적이어서 항상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이 부심에는 추장이 없고 그냥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매일매일이 축제입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많아서 축제를 만들어 갑니다. 누가 결혼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누구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았다고 또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누가 나가서 짐승을 그날 잘 잡았다고 그러면 또 짐승 잡았다고 그래서 먹을 것 생겼다고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거울이 없고 달력이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아니면 미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도 모릅니다. 부자 될 생각도 없고 출세할 생각도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 행복 지수가 100%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 사회 속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또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안정과 풍요와 미래를 꿈꾸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이 어딘가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하게 행복해 해줄 뭔가가 있을 것 같이 꿈꾸고 일벌레처럼 분주하게 눈만 뜨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들판의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고 이쁘고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전능하신 창조주 너희 아버지께 다 먹히고 너는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네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너의 일을 잘 찾아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하는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신경 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체면에 목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자다, 멋있다, 부럽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온 신경을 남들 시선에다가 다 씁니다. 일생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간다 소리도 못하고 갑자기 떠납니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면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쌓아오는 그 모든 돈과 재산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하여 신 앞에서 자신의 대답할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갖춰놓지 못한 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존귀한 존재였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티끌이 되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까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일에, 내가 선택한 그 일에 내 삶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주어진 시간들을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발 자기의 인생을 주 앞에서 주체성 있게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 함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의 사회적 직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라고 우리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라고 오늘 우리들에 대한 그러한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기를 너는 죄로 그리고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것과 분명한 방불한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가? 그래서 여기 그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오늘 여기 허물과 죄로 죽은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의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유행과 그 풍조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온 세상을 꾀하는 자, 하늘로부터 내쫓긴 큰 영, 에뱀, 그 마귀가 보이지 아니하나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여 넘어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덤벙대어서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늘로부터 내쫓긴 그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와 하여금 타락하여 함께 멸망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려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성경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이 그렇게 꾸미지만은 실상 우리를 타락하도록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 가운데 그게 재밌다고 그것을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고 그런 것들 쫓아서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이야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영육간의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는 오늘 우리도 다 이 세상 풍조 그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와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기 본질상 3절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적으로 근본이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진노를 받아 멸망이 되어 있는 그런 결정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론, 그렇게 사는 삶의 모든 마지막 끝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인데 반드시 죄로 멸망하고 지옥 갈 영혼이다.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놓은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야.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신앙 안에서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이 충만한 소년이었습니까? 그가 쓴 시편 23편은 우리가 늘 애용해서 노래하고 또 그걸 암송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소년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면 나는 그의 양과 같은데 그분이 나를 푸른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받지 않도록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가 양을 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자기의 삶과 비유해서 깨달은 진리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평생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소년이었지만은 그의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노인도 따라갈 수 없으면서 총명했잖아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를 환히 알잖아요. 소위 이 세상에 꽤 있다는 사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거기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리 가물어도 시들지 않고 계속 성장하듯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형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 의인에게는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출중하고 확실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이 17살 정도 때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제압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이 그냥 내면으로 단지 관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성과 영력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해서 삶으로 실천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모든 삶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 힘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나아갔던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골리앗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있었지만은 그 골리앗의 신체의 우수성이나 그가 들고 있는 무기, 전쟁의 첨단 무기나 그 많은 그 개미떼 같은 블레셋의 군대에 위축되거나 거기에 두려워서 주눅들지 않고 혼자라도 당당하게 서서 골리앗을 제압하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공략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 쌓아왔던 이 물맷돌 던지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그를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골리앗이 아니 여기가 지금 동네 놀이터고 동네 개 쫓는 것 같이 나를 막대기 들고 쫓아오느냐고 내가 너를 갈갈이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밥이 되고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럴 때 그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다시 뭐라 그럽니까? 거인 골리앗에게 내가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야말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희 군대를 오늘 잡아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말과 군대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달려나가서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확실하게 골리앗의 빈틈인 이 두 눈 사이에 이마청 중앙에 딱 박히잖아요. 그래서 승패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잡고 그의 칼로 목을 베고 골리앗의 창에 그 머리를 꿰고 돌아오는 다윗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용기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 그러한 자책감과 함께 용기 100배 가지고 블레셋을 그때서야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무너진 걸 바라보면서 완전히 사기가 꺾인 블레셋 군대는 썰물이 빠져나가시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그 전쟁에서 대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의 지배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힘을 얻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고 나아가서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2지파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왕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거기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는 아주 대단한 종주국이 되죠. 자,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에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그가 그 내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에 나갈 때 그에게 따르는 그런 무용들, 용기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제 타락하고 다윗이 세운 그 전성기의 왕국이 어떻게 쇠퇴해가고 망하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거기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 세상 풍조를 쫓아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그 순간 다윗에 있는 그 모든 영성은 사라지고 다윗과 함께 그 나라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그의 모든 젊음과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의 정점에 섭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시험이 들어왔는데 그때 순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절제의 은사를 따라 분별력 있게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붙잡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그때 순간 방심하다가 타락하잖아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항상 그의 습관대로 그가 밤이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쟁할 때는 자기 나라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근데 그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밤에 밖을 내다보다가 뭘 봅니까? 저 멀리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멀리 불빛으로 바라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안목의 정력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 시작할 때 안목의 정력을 타고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볼 때,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력입니다. 그 다음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선악과가 핸드판에 똑같이 나옵니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름다워 보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를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그와 간음을 행합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가 여러 가지 다른 방편을 만들죠. 이 세상에는 이러한 다윗이 저지른 것 같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욕망을 합리화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에로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환상적인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육신의 욕망을 꿈꾸는 그러한 환상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행복할 그러한 절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보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꾸밉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느냐? 거의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흐르는 육신의 욕망이 이 자기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혼자 좋아서 흥분하게 만드는 자기 착시 현상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내가 잠깐 눈에 뭔가 무엇이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가렸다고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순간 착시와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내면의 그 총명과 대단한 영성과 영역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것을 맛보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다윗이 정욕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밧세바 간음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자 그것을 거짓말로 회유하기 위하여 이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그랬고 우리아가 거기 속지 않자 그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암몬에게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범죄하고 또 그 피해자가 나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감춰주도록 합리화해서 이 그 범죄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아주 함께 타락한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지 모르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계수라고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 있는 유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 성명했던 원래 다윗이 타락하자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치력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가정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붕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스라엘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다윗으로부터 무너져요. 다윗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정점에 서 있는 다윗의 가정이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낳을 그 축복의 가정이 참 흔들림없이 갔어야 하는데 붕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붕괴가 일어납니까? 다윗의 집에 큰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밧세바라는 첩도 두게 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암논이 엉뚱하게도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그 아버지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를 대다 강간하고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거기 앙심을 부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형인 암논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앙심을 품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를 직접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왕으로부터 사죄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도무지 존경이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왕될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이제 반역을 꿈꾸죠. 그런데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부지기수로 몰려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이 다윗을 따르던 왕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왕궁에서 에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저 멀리 이방 땅까지 밀려나죠. 결국에는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여야 하므로 이제 왕인 다윗이 그 왕권을 보조하기 위해서 압살롬 자기의 친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비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하여 부자지간에 서로 권력상쟁을 통해서 결국은 친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역력하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돈 속에서 혼란하고 고통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바로 그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첩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똑똑한 솔로몬에 의해서 드디어 다윗이 그동안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은 또다시 얼마 후에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짓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의 정각이 되어 우상의 혼란한 그런 나라가 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그런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처음엔 둘로 동강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를 차례차례 이방에 짓밟혀서 이방 나라를 섬기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 풍속을 찾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끝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고
그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을 다시 살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여기 5절에 다시 설명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면 꼭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단지 다시 부활시키고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생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면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하나님의 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아까 읽은 3장 23절 다음 24절부터 26절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속죄의 대속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덧입혀 주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영원토록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는 바로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 구원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니가 하물며 모든 것을 너희가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신 것인데 최고의 선물도 주었으니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신다. 은사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원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니까 더 딱 하나 하나님의 더 기프트 단 하나의 선물이. 그런데 나머지 모든 거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축복이든 땅에서 나오는 기름진 땅의 축복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기프트. 그런 선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구해요. 땅에 있는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화답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겠고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처럼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뭔가 행복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져 그 영광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표적이 따르고 은사가 따르고 기적이 따르는 것.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좋은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가 보다. 걸핏하면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꼭 말하는 것이 뭐 같이 하느냐.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 미신적인 이야기 하듯이 꼭 이상한 소리. 가슴이 터져요. 어떨 때는 저게 내 새끼가, 그리고 자식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짓을 하면 부모들도 자기 저기 내 뱃속에 나와 내 자식, 그러듯이 저게 진짜 우리 교인이 맞아? 진짜, 내가 평생 신앙으로 말씀을 지도했는데, 아니, 저게 지금 진짜 우리 교인 맞아? 그렇게 의심이 들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라가야 돼. 뭐 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 8절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점점 자라서 각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렇게 장성을 불려 자라가야 한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주님이 쓰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생명책이 다 기록돼요. 마지막 때의 궁청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